왜 이렇게 춥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추워요? 겨울이니까 춥죠. 겨울은 추워야 겨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추워?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또 추워야 되는 거죠. 다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질문 시리즈 48번째 시간으로 코람데오 첫 번째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코람데오 첫 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계속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누구의 코람데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가 하면 요셉의 코람데오. 그럼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죠. 라틴어인데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앞에 또 뭐뭐 앞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질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인물 가운데 오늘은 요셉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의 코람데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은 결단은 씨앗이 결단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잘 가꾸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단하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 되는 것입니다. 결심은 씨앗이다. 결심하면 뭔가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참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국내와 국내를 벗어나 국외까지 이런 사연들을 보면 진짜 통탄할 수 있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데요. 가끔 TV에 이런 방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자로 누명이 쓰여져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라든지 이 판사가 검사 얘기를 듣고 그냥 사형 선고를 내리고 무기징역을 때리고 그래서 감옥에서 20대의 감옥에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살인자가 되어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20대에 감옥에 들어갔어. 평생을 검은 머리로 들어가서 흰머리가 되고 젊은 사람이 노인이 되고 그때 세월이 40년, 30년이 흘러서 드디어 진범이 나타납니다. 진범이 나타날 때에 이 진범이 아닌 사람이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버렸을 때 그 사람의 누명이 벗겨진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용서할 수 없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해외도 탑픽식으로 나옵니다. 그거를 볼 때에 우리가 내 일은 아니지만 상당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부분을 읽을 때는 참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하면, 잔잔히 곰곰이 생각하면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는가 하면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한 인생이 계속 끄덕끄덕 되어지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볼 때에 그 고난을 받고 있는 한 인생이 그 가운데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셔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의 연속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기에 증인이 되어주시라지.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아니다라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그럴 때에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유일한 정인이신데 하나님이 유일한 그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묵인하시고 외면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참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요. 오늘 요셉은 그 일생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요셉을 뭐 한 번 하고 끝낼지 뭐 몇 번 할지 모르겠는데 요셉은 요셉의 일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든다면 요셉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되고 팔려갈 때도 요셉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형들에게 결박당하고 그리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아니하고 그 형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 요셉 형제인데 우리가 죽이면 뭐 하겠는가? 차라리 팔아버리자 해서 인신매매가 돼서 팔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팔려간다.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요셉에게는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어.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그 배신감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팔려가요. 요셉이 잘못한 거 있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죄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무고하게 묶여 팔려갑니다. 팔려간 곳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팔려가서 있는데 팔려가서 이제 열심히 요셉의 죄는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 없어요.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실이 죄입니까? 인정받는 것이 죄입니까? 오히려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죄지 어떻게 성실하고 착실하게 사는 인생이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것도 피가 끓는 젊은이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졸라댑니다. 매달립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걸 알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도망간 것이 큰 죄가 되어서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을 보면서 누가 기억되죠? 예수님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요셉이 자기 잘못에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도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팔려가는 것. 요셉은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누가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팔아먹고 팔려가는 과정도 요셉과 예수님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요셉의 일생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합니다. 그것이 결론은 자기에게도 유익하게 됐지만 형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있느냐? 자기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형들을 위해서 간 거예요. 아버지가 궁금해하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도 요셉이 보디발에 팔려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한 일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이 밭과 농과 모든 소유가 점점 늘어나고 풍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거기서 물론 인정받고 살지만 그게 다 보디발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전옥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죄수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는데 그 죄수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것으로 인정받고 유익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셉이 가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애국, 이집트를 넘어 전 세계에 굉장한 인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던 것.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요셉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과 육의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모습에서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요셉이 가장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9절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다 맡겨도요 한 가지는 잘 안 맡기잖아요.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안 맡기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에게 안 맡기는 마지막 보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돈입니다. 돈. 물론 아내가 남편에게 믿고 맡기고 또 아내도 남편을 믿고 맡기고 부모가 자식도 믿고 맡기지만 완전히 100% 믿지 못하면 돈만큼은 안 맡깁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일을 시키는 머슴이 있는데 머슴에게 모든 것 다 맡깁니까? 돈 모든 주머니 다 맡기고 통장 도장 다 맡깁니까? 안 맡기는 거. 왜? 이거 가지고 그냥 다 빼가버릴까 싶어서 웬만하면 안 맡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딴 주머니 차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왜 같이 못하죠? 못 믿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맡기는데 이것은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맡겨야 진짜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다 맡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하나는 딱 선악과처럼 검해놨어요. 자기 아내만큼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보디발이 아내도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호람대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죄를 짓자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성적인 것은 내가 무슨 이기겠다 결심하고 다짐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최선의 방법은 36개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11절에 보니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일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일꾼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디발도 없고 그 일하는 일꾼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보디발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잘못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호람대오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호람대오의 정신이 그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저는 그 인생은 최고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녀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는 내 아들, 딸들은 아주 모범생으로 아주 착실한 아주 모범적인 사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은 착하고 우리 딸은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났어. 애가 잘못됐노라. 잘못 생각하면 혹시 내 아들 내 딸 때문에 다른 선량한 딸들과 아들이 잘못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딸은 내 아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면 부모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제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팔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호람대오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치 보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노예로 아니면은 종으로 형들이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온 그것이 형통입니까? 우리의 형통은 어떤 겁니까? 모든 게 팍팍 열려야 돼요. 사업도 팍팍 열리고 자식들도 탁탁 잘 되고 모든 것들이 거침없이 열려지는 게 형통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확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이에요? 요셉의 삶은 계속 부딪히는 삶이에요. 계속적으로 아픔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통한 자가 되어. 누가 봐도 삼척 동자도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에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이 형통은 과연 어떤 것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의 말인데 뜻을 봤더니 앞으로 나아가다,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발전하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다라고 하는 말은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것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괴로움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고난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이루고 싶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부딪힘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지를 향한 과정이라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꼭 내 눈앞에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돈 많이 벌리고 건강하고 자식들 모든 것 육적으로 잘 보는 그것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도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큰 그림을 보면 요셉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은 잘 몰라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쓸 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요셉이 감으로 보낼 때 마음 안 아프셨겠어요? 아프죠.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요셉은 아니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요셉을 앞으로 서기 위해서 이런 감옥의 아픔도 팔리는 고통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묵인하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앞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눈을 감으시는 이런 유의 형통이 성경에 한 54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형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단어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모든 것들이 잘 되는 만사형통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딱 한 번 시편 30편 6절에 보니까 그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말은 같은데 원어는 달라요. 조금 전에 요셉의 형통은 찰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형통은 셀레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 셀레우라고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평안, 번영, 뭔가 육으로 보이는 잘 되는 것 이거는 성경의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 딱 한 번 우리가 원하는 형통 그러니까 모든 것들 돈 잘 벌리고 건강하고 자식들 건강하고 자식들 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결혼하고 뭐 자식도 또 손주들 낳고 다 그냥 내놔도
손색함이 없는 그런 자녀가 돼. 이런 형통은 성경에 딱 시편 30편 6절에 셀레구라고 하는 뜻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번영, 이런 평안, 이거는 딱 한 번 나오고, 그 외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우리가 볼 때에 눈물이고 아픔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 아신다는 것.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요셉이 이 코람데오의 정신 살았던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밖에 없어. 보는 사람은 딱 자기하고 보디발의 아내예요. 우리 둘 눈 감으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싹 묻힐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외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 때요, 딱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CCTV를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CCTV는 계속적으로 돌아갑니다. 단 1초도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CCTV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무리 CCTV가 많아도 여러분 사각지대 많아요. 산속에 CCTV를 달아놨습니까? 물론 등산로 같은 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CCTV가 아무리 많아도 바닷속에 CCTV가 있고 하늘 꼭대기 CCTV가 있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CCTV는 온 우주 속에 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눈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눈치는 안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요셉의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는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어요. 밤에 잘 때까지 그거를 다 CCTV로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 지킨 거를 오늘 여기서 신옥순 집사님 하루 살았던 거 여기 TV에 이제 쭉 우리 같이 보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도 안 가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하네.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일일이 다 하면서 살피면서 기도하고 있네. 그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감동이요, 감동이. 감동이지. 이야, 집사님이 저렇게 하루를 시작하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는데 또 권사님이 연락하시잖아요. 먼저 어머니 방에 가서 어머니의 또 건강 상태도 살피고 또 뭐 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 또 이렇게 깨워서 또 밥을 주고 또 말 한마디도 또 좋은 말을 하네. 그리고 또 자녀들을 자고 있는 데 가서 또 기도하고 있네. 그렇게 하루 시작하고 또 성경 읽고 뭐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버릴 말이 없어. 다 믿음의 말을 해. 좋은 말만 해. 누가 봐도 속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고 살아가네. 그런 하루를 살았어.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정도는 생각했지만 진짜 이 정도로 사시네. 감동이야, 감동.
그런데 우리 말고 저쪽 동네 사는 사람 하루를 찍어서 보니까 볼 수가 없어. 외적으로는 볼 때에 참 잘 사는 처럼 느껴졌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말만 아니에요. 사람은 말을 보고 거짓말이든 참 진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까지 아신다고 그랬죠? 우리 생각까지 아시니까. 그런데 말은 제쳐놓고 행동은 제쳐놓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 생각에 있는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말로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그 말로 풀어주고 그 풀어진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준다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 앞에 내 생각을 풀어놓을 때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정신이 버쩍버쩍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뭘 아신다고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신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로 이 순간을, 나의 모든 생각을 지금 말로 영상으로 풀어놓아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야, 예배를 너무 집중하고 있구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 안전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 그러면 이 현장에서 우리의 생각을 풀어놓는다면 아마도 어떤 분은 생각보다 더 큰 감동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반듯하게 예배는 잘 드리는데 생각은 아니네,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모든 행위를 아신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우면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두움이 낮과 빛처럼 그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 되면 우리는, 여러분, 너무 어두우면 우리의 눈이 무엇을 식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눈은요, 어두움을 낮처럼 모든 걸 보신대요. 훤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았대. 내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알고 백일하에 우리의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선지자인데 잠깐 착각한 것 같아요. 요나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데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기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줄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다시스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눈 밖으로 자기는 나갈 줄을 알았던 요나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요나가 잘못해서 바다에 풍랑을 하나님 보내시고, 풍랑 때문에 누가 죄인인 거를, 누가 잘못인가를 제비를 뽑아서 요나에게 당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질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도망하는 배 안에도 계셨고, 그리고 제비 뽑는 순간에 요나가 당하게 하셨고,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어떻게 보면 딱 던질 때 큰 물고기가 바로 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요나가 바다에 풍덩할 때에 물고기가 삼켰을지도 모르는데, 자,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 139편에 말하듯이 요나가 물에 풍덩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바다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기서 요나를 받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요나는 물고기가 딱 삼키는 순간에 요나는 다 소화되고 완전히 배설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계셨어요. 뱃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닷속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신 분,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분이. 자,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유익이 뭘까? 저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을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찾아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요셉을 쓰셨듯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쓰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내 모든 삶을 백일하에 드러낼 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 내가 내날 때에 부끄러운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데 알려지면 참 창피스러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를 짓기 전에 벌거벗었는데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났더니 부끄러워졌어요. 수치스러운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안 되겠다 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이렇게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던 이유도, 벗어도 부끄럽지 않아,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는 것, 그게 깨끗한 거 아니겠어요? 자,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질그릇처럼 남들 볼 때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리고 나무그릇처럼 천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이 깨끗하면 쓰시겠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남들 볼 때 우아해도 그 그릇이 더럽고 추하면 그 그릇 안 쓰겠다는 겁니다. 요셉이 쓰임받은 그릇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쓰시는데 보통 쓴 게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버리는 엄청난 영향력의 사람을 써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습니까? 10명입니까? 사내 남자 보면 10사람의 입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그런 힘이 있어야지 남자라고 그러는데, 10마디에 밭을 갈아엎고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남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10명만 먹여 살려도 남자입니다. 한문 그 상용의 문자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10명 멀려 살리는 그런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왜 샘 곁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샘에 물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그 가지가 뻗어 담을 넘고 그 담이 계속해서 어디로 보면은 자기의 그 아버지의 자녀들 70명이 애국을 할 때 다 요셉의 그늘 밑에 축복의 그늘 밑에 살았지요. 풍요를 누렸지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이 그 요셉의 축복의 그늘 아래 살았지요. 그리고 전옥도 감옥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 갔을 때 총리 대신될 때 애굽 모든 사람이 여러분 흉년 때 다 죽을 뻔했는데 요셉 때문에 다 사는 이런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이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 정신으로 사는 자는 이런 굉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코람데오로 살 수 있는 것은 뭐 하면 되느냐? 늘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순간 또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순간 또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사는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